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진정 복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완전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자주 싸우잖아요. 그러면 꼭 불리할 것 같으면 소리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너 우리 아빠 경찰이야. 너 그거 알아? 그러면은 쫙 조용해지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늘 힘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백 아닙니까? 나 좋은 백이 있어. 내 백이 든든해. 이렇듯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이란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깊이 체험되는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 가운데 자주자주 두려워 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우리 이런 생각하죠? 사랑하라. 이 명령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도하라. 이 명령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1년 365일 매 순간 두려워 떠는 우리를 아시기에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을 성경에 몇 번? 365번. 어떤 분은 366번이라고 하기도 해요. 윤달이 하루 껴가지고 하루가 더 늘어나서.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감추어진 보석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밝혀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난 두려움이 없어 라고 말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뒤에 한결같이 따라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항상 함께한다고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 고통의 자리,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무엇을 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느 자리로 나아갑니까?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복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쫓아 내가 살아가고 있기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이 세상에서 복받은 자는 누구다? 바로 나다. 이 세상 가운데 진정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바로 나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삶이란요, 결코 어떤 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나는 항상 똑같은 그 구원의 삶을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빈손을 벌리는 그 영혼의 삶으로부터 팔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빈손이, 바로 그
긴 손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떤 존재로 빚어가고 계세요? 가장 크신 분, 가장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울게 되고 그 눈물 가운데 위로가 있으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있음을 온유하게 체험해 가며, 그렇게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드디어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누가 아닌 나를 의의 도구로 빚어가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 깊이 구구절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과연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밝혀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 줄이고 목이 말라 가란 것은 내가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까?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까? 살아 있다는 증거예요. 살아 있음을 가장 민감하게 알 수 있는 게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심하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아이를 내다서 키워본 것도 아니고 다은이가 그렇게 아프고 막 열이 막 40도가 넘어가고 토하고 기침하고 그러면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누구 찾아요? 부모님, 어머님 찾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찾는 거 아니에요? 혹시 경험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을 가야 되나 마야 되나? 그렇게 말씀대로 찬물 찜질을 하고 아침에 애가 눈을 떠서 아빠 배고파 하면은 좀 마음의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 목이 가람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내가 진정 행복한 존재인지를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그래서 진정 내가 감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은 은혜 없이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루 세끼 먹는 것만으로도, 내 자녀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 없이는요 터지지 않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모든 자연인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하루 세끼 먹는 것만으로는 감사가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할 마음을 찾고 싶어서, 진정 내가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더 폭넓은 지식을, 더 많은 힘 있는 권력을, 더 많은 인기를 그렇게 그들은 소유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소유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 행복 있을 수 있어요. 감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행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죠. 영원한 감사로 이어지진 않죠. 이건 순간의 쾌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한 사람의 고백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이 있었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연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쾌락을 누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수요예배 때 그렇게 나눴잖아요.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른 그 누가 아닌 바로 솔로몬의 그 입으로 증거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는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왜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그의 삶의 그 순간이 마치 연기같이 사라질 헛된 것이라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우리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그는 한결같이 하나를 강조해요. 모든 인생들이 한결같이 도달하는 그 끝은 어딜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다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차피 다 죽을 인생. 그러면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어차피 내 인생이 죽어버릴 인생이라면 뭐 그렇게 심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해. 마음대로 살아. 즐거워하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최고니까 너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라. 그래서 이 말을 주신 거예요? 아니요. 솔로몬은 이 말 뒤에 이 말을 덧붙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면서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창조주가 곧 우리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 위에 서야 할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곧 심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그 심판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제일 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 외친 그 솔로몬의 전도서는 모든 삶에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기록한 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어떻게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합니까? 어떻게? 그게 이 말씀 때문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 밑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곧 그 말씀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인생은요 힘이 나요. 하나님 없이는 공허한 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근데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TV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오직 성경만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그 말씀은 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 한 가지를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앞에 선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도전한다고요.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고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 연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도 떠올리지 마세요. 떠올리지 말라 그러면 계속 그게 떠오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거 다 지우고, 그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이 한 말씀만 여러분이 붙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인가?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어떻게 살아라 이기 전에 과연 너는 이 말씀 앞에 나의 존재됨을 너의 삶에 인정하며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 구원받았느냐, 이거라고요, 이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구원됨의 존재를 되새겨 묻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면요, 내가 지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니까. 그렇게 말씀 앞에 나의 구원됨의 존재를 묻고 그 존재됨의 가치를 되새기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은 추상적인 길이 아니에요. 걸어도 되고 걷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 아닙니다. 나중에 걸어도 되는, 밀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고요. 그 구원의 길은 그 길을 걷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무엇보다 지금 내가 복을 누리는 자인지, 이걸 도전하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이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그분과 더불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직 말씀만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삶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라. 이게 뭘 말해요? 구원받는 성도로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방향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음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더 이상은 가둘 수 없는 거예요. 더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없나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늘 은혜의 삶만 펼쳐지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이, 수요 예배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마치 사도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그 삶이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남들보다 더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연예 대상 하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까? 대상을 받은 사람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간증이 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너무 괴롭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는데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믿음대로 살면 남들보다 더 탁월한 성취를 누리고,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발견하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서 그 고난 없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은혜라고 생각한다고요. 맞잖아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도 너희의 삶 속에 무엇이 있다. 부당한 고난이 있다. 억울한 고난이 있다. 애꿎은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을 누구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의 그 고난받는 삶을 존귀히 여기신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삶 속에?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먹고,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마시며, 너희들이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살며,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그 고난의 문제 속에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봤자 너희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겠느냐? 하늘을 보고 세상을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저렇게 존귀하게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데 천부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어디예요? 날마다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사는 바로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 눈에 보이는 비치는 세상의 모습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한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성도의 눈에는 뭐가 비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구원받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동하니까 취하고, 취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하와가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요, 순간의 기쁨, 순간의 쾌락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세상에 좋은 것 안 보입니까? 10살짜리 우리 둘째 딸 주은이도요, 이게 10살이 되니까요, 지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 그러니까 누워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좋아하는 만화 유튜브 보면서 게임하는 걸 원해요. 주은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No. 주은아, 우리 좋은 데 구경하러 가자. No.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더 좋아요? 침대에 누워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게 더 기쁘다고요. 10살짜리 인생에게도 좋아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뭐 10살짜리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세상의 것이 안 보이면 좋잖아요. 유혹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더 잘 보인다니까요. 왜? 더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싸움 놓치면요, 금세 무너져 내립니다. 솔직히 우리가 자랑할 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침묵하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일이 생기면, 우리 두 딸에게 자랑할 일이 생기면, 우리 교회에 자랑할 일이 생기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할걸요. 이생의 자랑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다고요. 근데 왜 요한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야기하냐면, 그것들이 악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들이 찰나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예요. 순간의 기쁨이 있다. 순간의 쾌락이 있다. 순간의 즐거움이 있다. 순간의 감사가 있다. 그러나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순간의 기쁨에 취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삶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이 땅에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셨던, 그래서 내 뜻보다 당신의 뜻이 더 중요하고 내가 사는 것보다 당신이 명하신 고난의 잔을 받아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더 존귀한 삶인 것을 인정하셨던 그 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한 문장을 패러프레이즈하면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십시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그가 걸은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늘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 되기에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어떤 책을 펴요? 말씀의 책을 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으며 이 고난의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으셨는지를 알고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고난, 아픔, 애매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그 고난의 삶이 주어졌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안타까운 고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저기서 베드로가 쓴 본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예요. 우리 성경 필사하면요, 성경을 그냥 보고 필사하면 자주자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책이 나왔습니까? 습자지처럼 희미하게 성경을 그대로 다 복사를 하고 그 위에 복사된 그 글을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성경 필사 책이 나왔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그리면 어떤 글이 써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쫓아가면 곧 그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세상 가운데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